80살 먹은 할망구, 노처녀 된 사람. 저는 서울에 있는 예수사랑교회에서 온 이용래 집사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이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집사님이 제 얼굴 보여드리려고 딱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아직 쓰는 용어도 아직은 많이 몰라요. 왜냐면 해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도 일찍 만나야 되겠더라고. 늦게 만나니까 잘 안 들어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러니까 좀 일찍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할 얘기가. 근데 이게 줄여서 할 거니까 줄여서 해도 두서없이 하니까 좀 이해를 하시고 좀 들어주세요. 왜냐면 제가 좀 많이 머리도 좋고 많이 다녔으면 이렇게 좀 가려서 할 텐데 아직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애기라고 생각하고 5년 됐어요. 교회 다닌 지. 근데 저는 교회 다닌 지 1년 만에 전도왕이 됐어요. 제가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전도하러 다니시도 당신들이나 잘하고 다니라고. 교회끼리만 맨날 저는 그 정도로 핍박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간 지 1년 만에 전도왕이 됐는데, 교회를 갔는데 저는 사실 누가 전도하지 않았어요. 제 스스로가 얼마나 정말 갈급했으면 갔겠어요, 새벽에. 그래서 한 7개월 동안을 제가 그냥 엎드려서 울기만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2시 반에서 3시에 나오시면 저는 3시 반에 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전도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엎드려서 그냥 울기만 했어요. 울기만 하면서 그냥 나름대로 그냥 남들이 기도하면 그냥 따라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음성을 주시길래, 반신반의지. 솔직히 얘기를 온 지도 얼마 안 돼서 무슨, 그냥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하여튼 교회에서 하는 일은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어떤 일이 됐든. 새벽에도 목사님이 1등, 제가 2등. 우리 목사님이 2시 반에서 3시에 나오시면 저는 3시 반에서 3시 반 그 정도에 나가고, 하여튼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일에 다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는 할 얘기가 많으니까 간추려 조금씩 할게요. 그래가지고 1년 만에 남편은 천불기라는 별명이 천불기. 천주교, 불교, 기독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랬는데, 남편이 새벽 기도 가면 막 화내요. 잠도 못 자게 들썩거린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에서 저는 자고 자기는 방에서 자고 그랬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당에 가려면 표를 타야 되니까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뭔 줄 알아야지. 그래서 모르니까 표를 타가지고 오는데, 그럼 하나님 누구한테 표를 어떻게 타요? 근데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렇게 구박을 했는데, 제가 교회를 한번 가자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겠다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만 가서 목사님 말씀이 아니면 가지 마라. 절대 2번 다시 안 할 거니까. 한 번 가더니 그 뒤로는 저보다 더 열심히 해요, 지금 아주.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저희가 지금 세금관계 때문에 9년을 재판을 했어요. 세금관계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었어요.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이제 우리 남편은 외국에를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일이 안 되니까, 이 게르마늄 사업 이걸 해요. 저희가 지금 수입해다가 매주 갑니다. 매주 가는데, 교회에서 하는 일에만 남편도 주일날 가야 되는데 주일 예배를 보려고 그걸 피해서 가고요. 또 사실 오늘도 가는 날인데, 제가 오늘 여기 나오니까 제가 내일 가기로 이제 표를 사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죠. 나는 우리 목사님이 전화 주시면, 집사님 저기 간증 나오시는데 가실 수 있어요? 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 필요하시는데 어디를 못 가요? 저가 없으면 사무실 어려워요 지금. 근데 제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는 우선적으로 하나님 일이라면 우선적이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하여튼 우리 남편이 그 얘기해요. 우리 사위한테랑 아들한테도 기왕이면 젊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렇게 자기가 지금 전도를 하거든요. 우리 남편은 애국 가도요. 자기가 전도를 해서 1시간 택시 타고 그 한인교회를 찾아갑니다. 중국 가도 그렇고 필리핀에 가도 그렇고 어디든지. 그래서 저도 그 중국 교회를 몇 번 따라가 봤는데, 중국은 숨어서 하잖아요. 가보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큰 데는 안 가봤는데 목사님 숨어서 아파트에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몇 번 가봤는데. 그런데도 남편이 항상 그 주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 데리고 차를 타고 택시를 타서 1시간씩 가는데, 중국은 택시비가 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는 편이에요, 남편이. 제가 엘리베이터에서도 전도하고, 어저께도 어떤 남자를 길에서 만났는데 아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하는 날 같이 가자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 아시니까,
이제 아마 하늘나라에 갈지 안 갈지는 우리는 가려고 엄청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이랑 저랑 거기 이제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제가 재판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됐었는데 요번에 또 저희 집이 하나 또 공매가 되게 됐었어요. 공매가 됐었는데 아니 갑자기 가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저녁에 늦게 퇴근해가지고 와서 아버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딸아 걱정 말아라. 딱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딱 음성을 들려주시는 아유 아버지 그것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가격이 얼마인가를 알려달란 말이에요. 응답을 주시란 말이에요. 제가 그랬더니 딱 얼마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 갔더니 남편이 딱 비꼬는 소리를 뭐라고 대답하셔? 나보고 딱 그러는 거야. 얼마라고 딱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건 하늘과 땅 사이거든요. 그냥 미쳤네.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미치나 따나 나는 그렇게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이튿날이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우리 남동생이 그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남동생이 딱 와가지고 누나 말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그렇게 쓰십시오. 그러면 지난번에 했지 뭐 하려고 지금 해. 아닌가 달라요. 딱 그걸 써가지고 남편이 했는데 이제 그 이튿날 나오잖아요. 공매하고 그 이튿날 나오니까 딱 아니면 11시면 나오는데 12시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딱 뜨는 거예요. 이름은 안 나오고 남편이 쓴 게 딱 가격이 딱 낙찰됐다고 딱 나오는 거예요. 가격이. 남편이 깜짝 놀래지. 그래가지고 이제 깜짝 놀라서 보니까 남편이 낙찰이 된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정확한 가격을 주시는지 몰라. 그래서 요번에 아주 제가 다리가 떨릴 정도로 지금도 해도 그 상상만 해도 다리가 떨려요. 그렇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예, 정말. 와, 그 뒤로 남편이 더해요, 지금. 요번에 목사님 보고 또 매달 사무실 나오셔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아침으로 저 항상 교회에서 예배 보면, 저희 사무실에서 예배를 봅니다. 저희 직원 한 명하고 저희고 예배를 보는데 하나님은 절대 배신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아직은 믿음을 짧지만 아주 맹신해요. 제가 지금 현재는. 저는 지금 진짜 1년 만에 이렇게 전도를 해서 전도왕이 됐지만 하여튼 간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엔 저보다 다 그 교회는 저보다 다 연장자신 것 같아. 근데 최선을 다하면 전도 쉽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전도를 하려면 또 내가 희생을 해야지. 물질도 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안 따르면 절대 안 되는 걸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그렇게 전도왕이 됐는데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거의 진짜 하시고도 남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 요 한 절밖에 안 돼요. 그래도 미어져요. 이제 아래우층은 이렇게 하지, 저희도. 근데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전도하기도. 이런 장소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저는, 집사님, 권사님, 제가 사는 동안 저 생각인데,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대답 안 하시네. 미친 사람이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미친 사람이. 제가 지금 미쳐가고 있거든요. 하나님한테 미쳐가고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미쳐가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미쳐가고 있는데 더 미쳐야 될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아직은 어리니까 덜 미쳤는데 계속 아주 미쳐서 살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남편은 더 미쳤어요. 저보다 더 늦게 왔는데 1년 늦게 왔는데 더 미쳤어요. 아주 그냥. 그래서 전도 축제를 하면은 우리 남편이 전도왕이 꼭 돼야 될 거다.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냥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가 섞어져 버리네. 우리 장로님한테 맨날 혼나는데 장로님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여튼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하여튼 또 이렇게 전도를 하고도 사회관리를 잘해야 돼요. 저는 아주 특급으로 진급을 한 사람이에요. 저는 1년 반 돼서 저는 구역장이 되고요. 또 우리 남편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강사가 됐어요. 성경을 엄청 읽거든요. 성경을 말도 말 어저께도 우리 사무실에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 그 사무실 직원들을 딱 아주 그냥 구약과 성경을 딱 구별해서 아주 자기가 강의를 하더라고요. 무조건 다니지 말아라. 그냥 그러면서 그렇게 강의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구역장이 돼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는 새신자들은 제가 안고 가요. 새신자들 새로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혼합 구역이에요. 남자 여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렇게 서로 다 남자들은 직장에 다니잖아요. 그냥 구역 예배를 사실 못 섬기잖아요, 평일에는. 그래서 저는 예배도 일요일날 점심 먹고 바로 구역 예배를 혼합 예배로 다 드립니다. 남자, 여자 다 직장 다니면서. 안 그러면 구역 예배를 드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남편이 강사고 저는 이제 구역장이고 그런데 하여튼 그 사람들 다 데리고 구역 예배를 열심히 해야지 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구역 예배를 열심히 하고 또 저는 혼자 사는 남자들을 이상하게 제 이름이 옥녀예요. 이옥녀 여기 있죠. 이옥녀인데 그래서 그냥 남자들을 저는 전도를 많이 했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을. 근데 그런 사람들 전도해서 김치도 담아주고 김장할 때 좀 김치를 좀 더 넉넉하게 해주고 김치도 갖다가 한 통씩 주고 또 교회에서 반찬 남은 것도 싸다가 그 사람들 갖다 주고 그렇지 않으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남은 건 뭐 얼마 되겠어요? 얼마 안 되지만 제가 또 반찬도 할 때 조금 더해서 그런 사람들을 또 이렇게 주고 어느 정도 뿌리 내릴 때까지는 그 사람들을 잘 섬겨야지 알고 기대지 그냥 전도만 했다 끝나면 제 생각이 제 경험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될 것 같아요.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안 된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제 생각에. 네, 하여튼 그리고 저는 시간이 짧게 주시니까 막 두서없이 이렇게 하는데 또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저는 예수에 미칠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예수에 미쳐 살아야지 행복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미쳐서 살기를 제가 기도드릴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계속 미칠 거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미쳐서 살 겁니다. 아버지 이 영광을 아버지께 드리고요. 예수에 미쳐서 사는 사람이 되기로 맹세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끝난 줄을 몰랐는데 그게 끝났었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끝난 거요.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깐 기도고 또 연결될 줄 알았더만은 딱 본게 계산하기도 힘드네. 14분 30초 걸렸네. 14분 너무 빨리 끝내버렸네. 어쨌든 은혜가 되잖아요. 미쳐야 된다. 뭐든지 미쳐야 성공하는 거예요. 금메달 딴 사람들이 이렇게 금메달 딴 사람들이 그냥 미친 게 아니에요. 금메달 따기가 목사님은 은메달이잖아요. 미쳐야 된다. 어쨌든 미쳐야 된다. 오늘부터 우리가 전도에 미치자. 하나님한테 미치자. 예수님한테 미치자. 전도에 미치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팔자가 달라진 거예요. 지금 아까 그 얼굴 사진은 머리 스타일도 완전히 할망구고 옷도 할망구가 입은 옷이고 근데 지금은 노처녀가 입은 옷 머리 스타일도 강남 스타일로 변했고 복장도 틀려졌잖아요. 얼굴이 막 기름기가 착착착착 개기름이 흐르고 막 은혜의 기름이 흐르잖아요. 은혜살이 쪄가지고 젊게 보이고 그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잘 꼬시잖아요. 처녀같이 보이니까 83은 할망구 말이 들어가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얼굴까지 성형수술 해주시고 병원에 가서 성형수술한 게 아니라 얼굴을 빛내주기가 젊게 해주시고 말씀에 권위를 줘갖고 교회 가자 그러면 그냥 혼자 사는 남자들도 그냥 돌돌돌 따라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오면 되는 것이에요. 교회 나온 지 5년밖에 안 됐고 교회 나온 지 1년 만에 전도왕이 됐고 우리 집회 하고 바로 전도왕에 도전했잖아요. 그리고 남편까지 전도했잖아요. 남편이 더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거야 하나님의 방법이란 것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붕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남편 전도 못 하신 분들은 오늘 깨끗이 집에 가서 목욕하고 향수 좀 바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야지 안마도 좀 해주고 아양도 좀 떨고 에이 나오든 말든 지옥 가든 말든 그러지 마시고 꼭 남편을 전도하고 가족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그 집회 끝나고 사모님이 열심히 개척을 해가지고 상가 5층에 개척할 때는 돈이 다 없어요. 그래서 상가 건물에 더군다나 높을수록 임대가 싸기 때문에 높은 데는 5층에 그 어려운 개척에서 1년 만에 우리 집회를 바람바람 성령바람 집회를 하고 나서 교회인들이 전부 전도 체질화가 되고 전도로 나가게 되고 사모님과 사모님과 목사님만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전 교인들이 함께 동참하고 길거리로 나가고 관계전도를 하고 다단계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붕이 된 그런 사모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모님이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모님도 전도왕이 됐어요. 사모 전도왕. 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달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빛을 가리워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아버지 정말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오니 우리가 전도 체질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로 원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정말 폼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로 원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여서 강고나에 데려다가 채울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이 빛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이 좀 좋지 않은데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님께서 전도 축제를 여러 가운데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하고 다른 교회하고 조금 이렇게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지금 개척해서 10년 정도 된 교회인데, 처음에 이제 지하에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개척이 되었어요. 천에 10만 원짜리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물이 잠기기 때문에 물을 퍼내야 할 만큼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전도를 나갔는데,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나갔어요. 당연히 열매가 없겠죠. 밥은 매일 먹는데 전도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나가니까 열매가 당연히 맺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면은 열매가 당연히 안 맺혀질 거라는 생각에 이제 시간을 늘려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 3번 이렇게 늘려가다가, 목사님, 매일 밥은 먹는데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전도하지 않은 날은 밥 먹는 것도 너무 죄송하니까 전도를 매일 나가서 우리의 몸을 전도 체질화시키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자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한 3년 만에 한 55명 정도 부흥이 됐어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다들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옆에서 격려해 주는데, 영적인 갈급함이 늘 이렇게 목마름이 있으니까 그 정도에 만족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데, 이 정도에 우리가 만족하랴 싶은 생각에 늘 그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이 있고 부흥에 대한 그런 갈증이 있으니까 더 크게 부흥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늘 어떤 프로를 봐도 전도에 초점을 맞춘 그런 텔레비전만 시청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축제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됐다는 천안의 그 빛된 교회 이장원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를 하니까 우리 교회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이셨는데 그때는 이제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 전도 축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전도할 사람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하고 저하고밖에는 없지만 그래도 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불면 전도가 된다는데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과연 될까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믿음 없는 소리 하려면 때려 칠할게 이러는데, 성령께서 그게 장로님의 음성이지만 직접 제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회개하고, 그러면 장로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는 항상 물질이 없잖아요. 항상 평균 잔액이 50만 원을 넘지를 못했어요. 너무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딸아, 내가 나를 위해서 때로는 거룩한 빚도 져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하나님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고, 이제 동생이 은행에 근무하니까 대출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빚으로 전도 축제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저는 사모이기 때문에 그래도 체면이 있잖아요. 500명을 작정을 했어요. 500명을 작정하고 전도를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전도를 나갔는데 첫날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갖고 핍박을 하냐면은 여자가 재수없게 막 이러면서 소금을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도 강력한 마귀가 저한테 역사를 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실망하고 낙심해서 다시는 다음날은 전도 나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멋있고 잘생긴 선생님이 지옥불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전 너무 안타까운데 너나 잘 믿어 이러면서 또 문을 탁 닫아버리는데 그래도 제가 제 차 3차 계속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 마을에서 그분이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영혼을 예비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그 마을에서 저희 이용녀 집사님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용녀 집사님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얼마나 부흥되는지 그 핍박 가운데 제가 아마 낙심하고 주저앉았다면 그때로 끝났을 거예요. 저희 교회는 더 이상 부흥이 안 되고 계속해서 아마 개척교회로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핍박에 그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었을 때에 정말 많은 물고기를 거두게 되었던 것처럼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열매 맺히기 시작하는데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앞에는 사각정이 있어서 어른들이 많이 모여요. 어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은 도대체 이 시간에 전도 나온 거 보니까 집골은 얼마나 우습게 해놓고 나갔을까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시기에는 좀 깔끔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청소가 안 되면은 전도를 안 나오는 성격이에요. 아주 그냥 집안을 깨끗하게 단장을 해놓고 나오면서 어머니 저희 집에 그럼 한번 가보실래요? 제가 지금 어머니를 모시고 가도 어머니 집보다 저희가 깔끔하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전도에 미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남보다 더 조금 자고 부지런하면은 남의 영혼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기쁜 마음에 이렇게 일찍 전도를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은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당신이나 잘 믿어. 내가 가는 길은 따로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이렇게 조목조목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저희가 돌아가야 할 종착역은 하나님 나라예요. 만약에 어머니 저희가 서울역을 가려고 기차를 탔는데 그 차가 잘못 타서 부산으로 가고 있다면은 어머니 차를 갈아타시지 않겠어요? 어머니가 지금 다시 갈아타야 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불교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처음에는 거부를 하지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만나는데 1년이고 2년이고 지속적으로 만나는데 사람이 거절하는 것도 한도가 있지 너무 계속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전도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진 않잖아요. 저희는 쌀과자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어른들이 대부분 쌀과자를 좋아하세요. 계속 받아 먹다 보면은 어느 순간엔 성령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사모님한테 너무 오랫동안 쌀과자 받아 먹었는데 이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많이 구원시켰고요.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음식 잘하는 달란트를 주셔서 그분들을 만나면 절대 전화번호를 받아갖고 외면하지 않고 어머니 제가 호박죽을 너무 잘 쓰는데 호박죽 한번 갖다 드리고 싶은데 집을 모르면 제가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전화번호 좀 주시겠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거부하는 것 같지만 호박죽에 대한 욕심 때문에 대부분은 이렇게 번호를 주세요. 그렇게 해서 서로 연결고리가 돼서 이렇게 대접을 하고 약식도 갖다 만들어다 드리고 또 제가 이렇게 농사도 많이 지어요. 보기에는 농사 못 질 것 같잖아요. 지금도 제가 한 무를 500개 정도 심어놨고 시금치 갓 여러 가지 다 밭을 얻어서 심어놨는데 그 모든 것이 저한테는 전도용품이에요. 왜냐하면 무공예를 좋아하기 때문에 갖다 섬기면은 다들 좋아하세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들이 이렇게 변화해서 돌아오시는데 저희 불광동에 오면은 90평이 넘는 큰 아파트가 있어요. 하나님 저 아파트에서도 한 분 정도는 구원받을 영혼을 저한테 붙여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매일 돌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문을 열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굳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세상에서는 즐거운 게 너무 많으니까 꼭 교회를 오지 않아도 그분들이 이제 만족하면서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어머니를 길에서 만났는데 어머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저를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하는지 내가 예전에 안 믿어봤는 줄 아냐고 그러면서 나는 절대 전도 안 될 사람과 나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수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그랬더니 자기는 뭐 남녀 오랑기 교서부터 대순질 안 가본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니까 그 어머니가 어느 날은 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놀러 와보지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점령해서 기도하면 저는 그 가정은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기도를 하고서 어머니하고 이렇게 자주 친분을 쌓게 되었어요. 부잣집이 더 무섭다고 어머니가 부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서 매일 도와드리면서 부업하는 동안은 그 부업에 집중을 하니까 듣기 싫어도 제 복음을 계속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그 집을 다녔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7년 만에 나온 분을 이름하여 저희는 7년근 홍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그 딸이 어머니를 위해서 중곡동에 사는 딸이 집사님인데 자기 집안에서는 자기가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엄마가 예수 믿기를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누가 도대체 우리 엄마를 전도를 했을까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암이 걸려서 요양차 북한산 밑이니까 저희 이제 교회에 새벽 예배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도해 놓으라고 했더니 그 집사님이 제 손을 붙잡고 우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사모님이 그런 인내를 가지고 엄마를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했으니까 우리 엄마의 마음이 열려서 절대 구원받을 영혼이 아니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물색을 하다 보니까 제 기억에 몇 년 전에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그 대가를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치료비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치료비를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때가 그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목사님 승범인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러 가면 어떨까요? 그런데 저희가 짧은 시간에 대화로서는 복음을 다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 7장 정도를 대략 간략하게 썼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그분들한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말로 이렇게 편지를 7장을 썼어요. 가서 기다리는데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잖아요. 한 영을 전도함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밤이 늦도록 기다리는데 엄마가 오는 거예요. 승범이 어머니 반갑습니다. 잠깐 들어가도 되죠? 그런데 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엄마가 일단은 저희는 피해자고 그쪽은 가해자니까 혹시 옛날에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그 아이가 혹시 재발해서 오지는 않았나 하는 마음이 그러는지 들어오라고는 하더라고요. 들어가서 제가 무릎을 바짝 꿇었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엄마가 불교 무슨 북한산에 있는 무슨 절에 불교협회 회장이에요. 그래서 승범이 어머니 저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승범이가 우리 아이를 때렸을 때 그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용서해줘야 됐었는데 저희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정죄했던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막 우니까 이 엄마가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가해자는 자기 아이인데 마치 우리 아이가 가해자가 되고 자기 아이가 피해자가 된 것처럼 이게 역전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너무 놀래갖고 저를 동그랗게 쳐다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치료비를 또 돌려드립니다. 이러고 내놓으니까 더 놀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해 12월 달에 어떤 아이가 찾아왔다고 저희 집사님이 막 제가 주방에서 떡국을 끓이는데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승범이 엄마하고 승범이가 교회를 온 거예요. 중보기도를 제가 계속 했습니다. 그 엄마 구원받게 해달라고. 자기는 절대 불교회장이기 때문에 교회 올 사람이 또 아니라고 그러면서 선언하고 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승범이 엄마를 교회에 나오게 했고요. 또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춥고 너무 덥거나 그런 날은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싫잖아요. 근데 바로 그게 영적인 싸움에 지고 속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제가 이렇게 매일 전도를 나가니까 조금만 게으름 피면 하는 말이 엄마 전도에는 방학이 없다는데 오늘 전도 안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 눈치를 슬슬 보게 돼요. 그날도 너무 추웠는데 이제 전도를 나가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 눈치를 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집사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어요. 그러는데 집사라는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전도 나가서 어느 교회 섬기세요? 그거를 반드시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안식일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안식일 교회 집사예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 맞죠?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으려면은 지금 오늘날에도 양 잡고 각 떠서 매일 번제단에 그것을 올려야 하지 않나요? 그러나 너무나 모순된 것은 그분들은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니까 저희 교회로 오셔서 신앙생활 같이 하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그동안 잘못된 그런 그 신앙관을 가졌던 거에서 회개하면서 일반 그런 기존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 평상시에 많이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을 강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 그 뿌리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저희 교회 오시겠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나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만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에서 오면서 또 다른 집사를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보다 더 앞서가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다른 영혼도 구원하시려고 준비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또 한 번은 제가 추운 날 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요 혹시 이 추운 날 전도 나와서 전도하는 거 보니까 이단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분들의 안 믿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이단이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저희는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단들은 추운 날에도 전도를 나가고 더운 날에도 전도를 나가는데 우리 기존 교회 성도들은 좀 귀찮으면 안 나가고 더운 날에는 안 나가고 추운 날은 적당히 전도하는 거 저는 정말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입으로 그러는 거예요. 일반 교회는 추운 날 전도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단들은 전도 하던데 이러는데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아, 추운 날에도 영적인 싸움에 속지 말고 계속해서 전도를 나가야 되겠구나. 그때 제가 그분한테 배웠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랬더니 조그만 아이를 데리고 지나가는데 그 엄마가 우리 아이가 너무 어려갖고 교회를 보낼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아이를 보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어머니가 좀 데리고 나오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그럼 다음 주부터 자기가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니까 요즘은 이단들이 하도 많아서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니까 자기가 가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엄마가 아마 처녀 때 예수를 믿어서 복음에 대해서는 약간의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두 분이 나올 때는 저희는 세트 메뉴를 하나님께서 같이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 엄마가 그 아이가 하고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뭐라고 핍박을 하냐면은 나는 죄인인데 그러면서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럼 제가 어머니한테 그래요. 선생님, 어머니 세탁기가 빨래가 들어갈 때는 더러운 빨래가 들어가나요? 깨끗하게 빨아진 빨래가 들어가나요? 그러면은 당연히 더러운 빨래가 들어가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교회에 와서 빨아지는 빨래터와 같은 것이에요. 교회는. 그러면은 우리 죄인은 교회에 와서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빨아지는 곳이 교회인데 어머니도 한번 오셔보세요. 어머니 본질상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사모님 나도 그럼 교회 가면은 나도 죄인이었지만 이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래요 어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또 많고요. 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러고서 전화하면은 많은 분들이 나는 죄인인데 이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지만 나는 글을 몰라서 예수를 믿을 수 없어. 아직도 학식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럼 어머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어머니 귀는 열려
있으시잖아요. 지극히 눈 감으시고 목사님 말씀을 잘 경청하세요. 그럼 하나님 나라까지 가실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처음에는 거부를 하세요. 그럼 어머니 제가 한글을 가르쳐 드릴까요? 이랬어요. 이제 이 나이에 공부는 해서 뭐해. 그런데 제가 거듭거듭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나중에는 못 이기는 척하고 오세요. 또 한 번은 이제 학교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이가 조금 부족한 부진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엄마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엄마가 굉장히 좀 냉대하게 저를 대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엄마가 하나님의 교회를 나가는 엄마였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조금 부진하니까 학원을 보냈는데 그 아이를 학원비만 받아먹고 한글을 제대로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매일 학원을 쫓아가서 그 아이를 관리할 수도 없고 거기서 이렇게 잘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 검증을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아이를 보내기는 하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가 한글을 모른다고 계속 이 엄마한테 얘기를 하니까 속상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민희를 저한테 맡겨주면 한글을 완벽하게 제가 가르쳐 주겠다고. 그랬더니 이 엄마가 저한테 보냈는데 6개월 만에 그 아이가 한글을 터득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너는 이제 세상 모든 여자들을 다 끊어버리고 체리 엄마하고만 친구가 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그 아빠가 동대문 시장에 나가서 어렵게 정말 그 추운데 돈을 벌어오는데 이 엄마가 다른 엄마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술 먹고 그런데 돈을 너무 많이 낭비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고생하는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절제 못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냐 그러면서 제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니까 그 남편이 그런 소식을 계속 접하게 되니까 너는 이제는 절대 체리 엄마 외에는 친구를 사귀지 말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동시장이 동대문 시장에서 가까우니까 어느 날 삼겹살을 엄청 많이 끊어갖고 와갖고 그 아빠가 저희 가족을 초대를 했어요. 자기는 술을 마시고 있으면서 저희는 삼겹살을 구워서 대접을 하려고 초대를 해서 목사님하고 가갖고 목사님이 이제 고향을 물어보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아이가 3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이 5명이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계속해서 또 전도를 나가다 보니까 학교 앞에 전도를 나갔는데 어떤 엄마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젊은 엄마예요. 애기 엄마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교회를 너무 많이 가봤는데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아세요?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는 아세요? 그랬더니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지금 너무 응어리가 져가지고 다시는 교회를 돌아갈 수가 없고 가도 절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데 막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집은 혹시 어디예요? 그랬더니 다행히도 집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엄마하고 계속해서 이제 접촉을 하는데 마음이 어느 정도 열렸는데 이 엄마의 친정 엄마가 저희 교회가 성결교단이라는 이유로 교회를 못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장로교회가 아니면은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장로교회는 말씀을 중요시하지만 저희 성결교회는 성결한 삶을 강조합니다. 순복음교회는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감리교회 장점과 강조점을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엄마의 마음이 점점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넘어야 할 산이 또 있었어요. 남편이 이상한 교회가 많으니까 절대 그 교회 보지도 못한 성결교회를 절대 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기다렸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갖고 조목조금 설명을 했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아이들 다 데리고 그 교회 가자. 너무 좋은 교회 같지 않냐? 그러면서 자기 아이들 둘, 남편에서 4명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를 하는지 1명, 2명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아마 첫날 전도 나가서 그 영적인 싸움에 졌더라면은 이렇게 구원받을 영혼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매일 전도를 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은 마트 앞에 매일 정장을 입고 나가는데 그 마트에서 캐시하는 아가씨가 저 여자는 도대체 뭐하는 여잔데 저렇게 매일 정장을 입고 이 앞을 지나갈까 궁금해했대요. 근데 제가 마침 교회에 쌀이 떨어져서 쌀을 사러 들어가게 되었어요. 쌀 이제 몇 킬로 주세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가정에서 무슨 그렇게 밥을 많이 먹어요? 요즘에 밥들 많이 안 먹는다는데 이러면서 자기가 먼저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제가 먼저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녕하세요 자매님 반갑습니다. 저는 예수사랑교회 사모인데 저희 교회에서 쌀을 많이 먹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예수사랑교회요? 예수사랑교회 어디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불광중학교 앞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 교회가 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데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한번 오셔보세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사실은 제가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를 섬기기로 아는 언니하고 이렇게 약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타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 자매를 어떻게든지 저희 교회를 데리고 와야 되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막 쌀값을 계산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제 그 겉면에 감동을 받았는지 그러면 한 번만 나가줄게 이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나와주세요. 그리고 부탁을 했더니 정말 나왔어요. 그랬는데 저희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예요. 입구에서부터 우리 이용료 집사님이 그 자매를 끌어안고 막 얼굴에다 뽀뽀하고 잘 왔다고 이렇게 정말 그 뽀뽀 세례를 퍼부으니까 이 자매가 어디서도 받아보지 못한 그런 사랑을 받으니까 도대체 무슨 이런 교회가 있지? 그러면서 어안이 벙벙하고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매가 저희 교회, 저희 집 앞에, 교회 앞에 사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멀리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11조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에도 제가 불구하고 그 자매한테 조목조목 교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자매는 한 번도 저에게 오는 그날부터 11조를 빼먹지 않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구원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렇게 북한산 입구다 보니까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형제님이 지나갔는데 형제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저를 아래로 쓱 훑어보더니 저희 교회에 오고 싶지 않다는 표정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홍해선 전도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선 전도사는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는데 홍해선 전도사가 몇 날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홍해선 전도사를 따라가면 구원받기 때문에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 정신 차리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얌전해 보이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는 굉장히 강하고 무섭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가 이러면서 깜짝 놀라더니 저희 교회 오셔서 저희 교회 삼계탕도 하니까 주일날 음식이 맛있어요. 첫째는 한번 드셔보세요.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나중에 지금은 집사님이 되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먹은 놈은 다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사모님한테 밥 한 번 얻어먹어가지고 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정말 지금은 저희는 매일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성경을 읽고 통도 기도회가 있어요.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사모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었다고 매일 고백을 해서 제가 제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똑바로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사모님 꼭 길선주 목사님 사모님 같아요. 무서워요. 막 이러시거든요. 그러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이유는 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저는 세상적으로 너무나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순이익이 20몇 년 전에 700만 원씩 벌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혼 구원은 세상의 물질에 비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짜리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개척교회 당시에 물질이 평전 50만 원밖에 없어도 그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 목숨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또 우리 박병선 장로님의 그 정말 저희 교회 같이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김문훈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정말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님은 다 모시고 와서 전도축제를 해주셨잖아요. 저희 힘으로는 그분들을 어떻게 모시고 오겠어요. 장경동 목사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목사님한테 전도축제가 아니면 자네교회에 내가 오겠나 이랬다는데 섭섭하기도 하지만 감사하기도 한 거예요. 그와 같이 전도축제는 대단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정말 부흥이 왕성하게 이루어졌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106명을 한 달 만에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전도의 사례는 정말 많아요. 그러나 짧은 시간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여러분도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이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도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합력해서 설을 이루는데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온 교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저희 교회도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저희 둘만 나가던 전도가 온 교인이 나가서 복음을 아이들까지도 저희는 이렇게 전도띠를 메고 나가게 되었을 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반드시 이 길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정말 확 불어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간증을 들으셨는데 교회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전번에 그 오영대 목사님 축복교회 경기도 화성에 있는 축복교회 들판에 있는 산 밑에 있는 그런 허벌판의 교회도 축복교회 이름 하나 잘지 않았고 축복받았잖아요. 그러나 전번에 간증했잖아요. 10년 동안 기도해도 안 된 것이 교회가 붕이 되니까 축복을 받았는데 우선 길부터 내주더라. 길부터 하나님께서 길부터 내주더라. 전번에 영상을 통해서 그 생생한 간증을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심교회 어쩌니게 와서 들으셨잖아요. 중심, 그 지역의 중심이 되자. 중심이 되자. 모델이 되자. 모든 것이 본이 되는 그런 중심교회. 그래서 이렇게 붕이 되고 어제 재훈교회가 붕돼가지고 막 그 얼굴 보면 표정 보면 들리잖아요. 그 생생한 간증을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사랑교회 오직 예수사랑하자. 예수사랑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전도항에 오셨잖아요. 예수사랑교회 예수사랑 예수사랑 아까 이용리의 그 성도가 간증했잖아요. 하나님에 미치고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고 예수님의 사랑에 미치자. 우리 남편은 나보다 더 미쳤다. 나도 앞으로 더 미칠 것이다. 그 정도로 교회 이름이 중요한 것이요. 예수 사랑교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바란 것이 뭐냐? 피맺힌 소원, 하나님의 예수님의 유언이 뭔가? 복음 전파하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길교회에도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길을 닦아놨잖아요. 아스팔트 깔아놨잖아요. 그래서 길교회 당회장님과 목사님께서 또 성도님들이 전도항에 붕이 돼서 전도항에 나왔고 전국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것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이에요. 이 강조성이 아무나 세워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준 것이에요. 단 붕이 됐을 때, 단 전도항이 됐을 때. 그래서 오늘 35명이 나오셨는데 일당 100 내 욕심 같아서는 100명이 아니라 200명으로 해보면은 35명 곱하기 700명? 예? 35명이 200명이면 얼마예요? 예? 7,000명? 예, 7,000명. 내 입을 크게 열라. 그 정도의 욕심을 갖고 한번 해보자고. 일당 100, 일당 100. 100명이 아니라 200명이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예의도 수목교회까지 8부까지 가면 충분히 이 교회 정도면 수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다음에는 예수사랑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집회를 하기 전과 후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고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어떻게 전도했는가 그래서 전도왕이 5명이 나왔는가 그 적은 교회에 그때 당시에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전도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축제를 할까 말까 망설일 때 이제 우리 장로님이 그 믿음 없는 소리 하려면 때려치란 게 그래서 이제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2명이 참석하더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8명의 이제 그 말씀 전한 자와 간증자를 보내셨는데 일단은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매일 전도를 나가니까
성도들 마음속에 이제 우리도 전도해야 되는데 하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근데 나가지는 못하고 있다가 18명의 그 간증을 듣고 이제 전도띠 메고 다 나가는 거예요. 유초동부 애들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저는 이제 전도 간증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전도왕이 나오는가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꼭 전하고 싶은데, 작정을 많이 한 교회가 전도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명이 3,500명을 작정했는데 1,700명이 와가지고 그 중에 500명이 이제 등록을 했는데, 하여튼간 입을 넓게 벌려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실에서 차 마시면서 제가 칠판을 보니까 2020년까지 5,000명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하여튼간 저희가 전도 축제할 때는 8월 4일서부터 말복대였어요. 누가 그렇게 정했냐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정하셨다고, 말복에. 그래서 하는데 작정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야 돼. 시간 은혜를 많이 받고, 평신도 전도왕들이 실제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매일 전도하니까 실제적인 얘기를 이제 하는데, 저는 이제 고향이 어디세요? 꼭 물어봐요. 우리 목사님 아까 차 마실 때 목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그랬더니 한평이시라고 그러더라고. 한평 나비 축제 하는데. 근데 제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서울신대 대학원생들 금요일 날 가서 말씀 전할 때에 교수님 고향이 한평인데 거기 출신들이 모여서 이제 헌금을 모아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제가 그 한평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수도 있었어요. 그때 상황이. 그래서 이제 대화를 좀 나눴는데, 우리나라는 인간관계 지수가 3.3입니다. 3명에서 4명 건너가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불광동에 처음 갔을 때 지하에 이제 물포 내는 교회인데 1,000만 원에 10만 원짜리 교회를 이제 갔는데, 처음 가자마자 한 명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옥상에서 빨래 널러 이렇게 올라가죠. 빨래. 예? 근데 저쪽 옥상에도 어느 어머니가 빨래 널러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옥상에서 빨래 널면서 고향이 어디세요? 그 다음에 유씨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유가거든요. 유씨. 성이 뭐예요? 유씨래. 아, 우리 어머니랑 같다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라고 불렀더니 이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교회 오자마자 한 명을 전도해가고 왔더니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그때는 우리 장로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세 교회가 일주일에 돌아가는데 1시간 늦게 오셔가지고 원래 찬양을 끝나고 또 찬양을 하다가 하도 안 오셔서 제가 전도 간증을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또 제 전도 간증 듣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왕이 되려면 첫째 이제 오늘 수요일 날 작정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35명 오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1차, 2차, 3차가 부담돼서 안 온 사람도 있는데, 끝까지 오는 사람이 전도왕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미국에서 이게 이제 그 메가더 상이라고 그래서 주는 상이 있는데, 그릿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너는 얼굴도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고 넌 모두 안 된다 이래서, 정말 내가 그래서 안 되는가 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를 했는데, 하버드 대학 출신들을 쭉 연구해 보니까는 공부 잘하는 사람, 잘생긴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런닝머신에서 끝까지 뛰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릿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온 것입니다. 그 책이. 그래서 끝까지 하는 사람이 전도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작정할 때요, 우리 장로님이 그게 특허내야 된다고 맨날 그러는데, 우리 아까 처음 나왔던 이용료 집사님은 새신자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니까 50명을 써냈어요. 50명을 써냈는데, 장로님이 그 50명이 뭐냐, 전도왕이 되려면 100명 넘어야 되니까 앞에다 일자 하나 더 붙여라. 근데 우리 집사님은 또 순진하잖아. 새신자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순진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뭐를 보시고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전도왕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보고서 일자를 쓰라고 한 걸로 그렇게 믿고서 일자를 썼어요. 그 다음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30명을 써냈어. 예? 그러니까는 세신자가 150명인데 전도사님은 뒤에 영자를 하나 더 붙여라. 300명을 작정했어요. 그리고 어떤 여자 청년은 800명을 작정했어요. 그래가지고 20명이 3,500명을 작정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장원 목사님, 아까 우리는 그분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시키는 대로. 왜냐하면 그분이 하라는 대로. 첫째는 전도왕으로 작정한 사람들, 100명 이상 작정한 사람들은 매일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이제 작전을 짜라. 그래서 저희는 명함을 다 만들어줬어요. 100명 이상 작정한 사람들은 예수사랑교회 전도왕 이용료, 전도왕이라고 명함을.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전도하라고. 그러면서 매일 모이는데 첫날 모였거든요. 그때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 와서요, 갑자기 울면서 우리 집 사람을 딱 포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맨날 이혼할까 말까 하던 그분이, 이제 올게 왔구나, 이제 걱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전도축제 때 은혜 받아서 자기도 한 100명 이상 써내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못 써냈는데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는 도저히 참지를 못하겠다고 그날 저녁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도왕 모임에 늦게 참석한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저희 큰 놈은 그때 교회를 맨날 늦게 와요. 그리고 제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이제 2시 반에 전도띠 메고 나와요. 저는 24시간 360을 전도하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석 때도 뭐 설날 때 언제든지 새벽 2시 반이면 전도띠 메고 교회로 가고, 우리 이용녀 집사님은 3시에 와서 엎드리고. 근데 할 게 많은데 이제 표현을 잘 못하는데 한 7개월 엎드려 있었더니 이제 50대 중반에 왔으니까는 따라 늦지 않았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따라 늦지 않았다.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를 사는데 돈이 없는데 그 아파트 사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사서 지금 살고 계세요. 그리고 장로님이 이제 전도하면 축복받는다 그랬는데 요새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셔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주문량이 밀려가지고 물건이 지금 안 와가지고 주문량이 지금 밀려 있는 상태예요. 저도 선물 하나 받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은색을 받았는데 이게 효과가 이제 연세 드신 분이나 아프신 분들은 효과가 좋아요. 체험을 해보면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신 거야. 이거를 선물을 주면 이게 효과.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 친구들한테 다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경험에 있어 체험에 몸에 좋은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그래가지고 작정을 하는데 300명 작정한 그 전도사님은요, 첫날 모였는데 딱 손을, 목사님, 저는요, 학교하고 집하고 교회밖에 몰라서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이때 이제 이장원 목사님 말씀이 이제 그때 담임 목사가 말을 잘해야 돼요.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전도하지 못하면 기도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이제 순종해갖고 30 며칠 동안, 그 한 달 동안 전도축제 그거 하잖아요. 그거 하는 동안 매일 철야 기도를 하는데 혼자 하기 뭐하니까 자기 고향 후배 집사를 데려다 같이 둘이서 막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2시 반에 나오면 벌써 소리가 막 상가니까 막 바깥으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기도하다가 전도를 이제 나갔나 봐요. 근데 전도가 안 되니까는 이제 그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이제 병문안을 간 거예요. 인천 쪽에, 부천 쪽에. 그랬더니 야, 우리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했는데 나 전도를 못 하겠어. 그냥 너 병문안 왔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내가 안 아프면 가서 도와줄 텐데 하고 봉투를 하나 주더래요. 전도비로 쓰라고. 그러니 전도비로 쓰라고 준 돈을 다른 거 까먹을 수는 없으니까는 다시 또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름이니까는 여러분 삼복더위가 나쁘다고 누가 말했는가? 삼복더위는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돼요?
시원한 데 맞춰. 그러니까 이분이 그 독바이 역사하는데 거기 LG 25신가 뭐 했던 그 편의점에서 시원한 음료 사갖고 거기 앉아서 이제 술 먹는 남자들서부터 막 전도를 하는데 그 남자들이 술 먹으면 개가 된다고 전도사님이 키도 크고 이쁘니까는 자기랑 하룻밤 자면 교회 가겠다고 막 이렇게 이 성추행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전도에 이렇게 미치니까는 그게 하나도 안 들리고 뭐 잠을 자든 뭐 하든 하여튼 교회만 온다면서 끌고 오기 시작하는데 이장원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첫 열매를 맺은 사람은 전도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첫날. 근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첫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온다고 한 사람들이 또 안 오잖아. 예? 그러니까 길거리 가다가 힘들어서 앉아있는 할머니를 업고서 올라왔어요. 그 할머니 제가 물어봤어.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앉아있는데 누가 업고 올라왔대. 그 간증한 사람들의 말을 그렇게 우린 잘 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를 업고 와서 첫 열매를 맺었는데 할머니를 업고 와서 뭐를 했냐면 노래교실을 한 거예요. 노래교실. 예?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 상가 위에 천장도 낮은데 거기다가 춤추는 데 가면 돌아가는 불빛 반짝반짝거리는 거 있죠. 그거 사다 달았어.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자기가 달아버렸어. 그래가지고 할머니들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목사님 저 전도 못해요 그랬는데 제일 많이 전도했어요. 한 달에 109명인가 전도. 할렐루야. 네. 그래갖고 그분은 그러고 두 번째는 작정한 사람이 이제 그분도 전도사님인데 나이가 더 많아. 전부 50대 중반이 넘어간 분인데 우리는요 여름에 한 게 참 하나님의 은혜. 왜? 전도사들이 방학이 아니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예? 딱 여름방학 때 전도를 해가지고 전도왕이 되는데 그분은 또 목사님 저는 전도를 죽어도 혼자는 못 나가요. 그래서 내가 그럼 둘이 나가라고 파트너를 정하라고 그랬더니 자기 이제 손 아래 올케 막내 동생 올케를 우리 교회에서 천사표라고 그래요. 천천사. 이용료 집사님이 별명을 붙였어요. 천천사. 우리 사모님은 천사, 자기는 반천사. 그래가지고 착하니까 신의가 가자고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그 착한 사람이 이제 둘이서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새벽 예배 마치고 보세요. 수요일 날 밤 10시 넘어 11시쯤에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식사를 못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밤 12시에 가서 식사 대접하고 숙소에 모셔다 드리니까 1시야, 1시. 제가 집에 돌아오니까 1시예요. 제가 2시에 일어나서 왔는데 여러분 11시에 끝났는데요. 전도왕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20명이 다 새벽기도 나왔어. 할렐루야. 새벽기도 나오자마자 다 전도대 메고 새벽기도 마치고 다 전도하러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저희는 주제가 여기는 모토가 뭐예요? 네? 우리는 한번 따라해줘.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자. 그러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전도대 메고 저기 불광중학교 바로 옆에 있으니까 다 올라가네. 근데 그 800명 아까 작정한 학생이 아가씨가 우는 거예요. 교회 와서. 부담이 되니까 울기 시작하는데 저러다가 미치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울면서 기도를 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셨는데 나는 사모님이랑 같이 전도를 다니겠다. 그러더니 직장 생활하니까 새벽 기도 마치고는 사모님 따라서 전도를 나가고 저녁에는 아까 자기 용기가 없어서 적어내지 못한 그 울면서 온 그 포옹한 그 권사님 있죠? 그 권사님 딸인데 퇴근하고서 7시, 8시에서 그 엄마하고 같이 전도를 다니는데 밤 10시에 아가씨가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나가서 어느 은퇴한 장로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오셨는데 그 장로님은요 매주 한 사람씩을 데려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까 차 마시면서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 목사님 이번 주에 제가 한 명 전도해서 가는데 장미꽃 한 송이를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장미꽃 한 송이 3,000원이나 하더라고. 그 준비해갖고 근데 그 장로님은 하여튼간 매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가 작으니까는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할까 했더니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8시, 11시, 2시, 5시. 근데 전도축제 때는요, 사방 백리에서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광고를 보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전도 대상자를 찾다 보면 사둔의 8층까지 다 연락이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동창서부터 평상시엔 동창회 가지도 않는데 전도축제 때는 하여튼간 초등학교 동창서부터 다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이사를 와도 불광동으로 이사를 와, 동창이. 할렐루야. 예? 흑석동에서 제가 부목할 때인데 그 흑석동에서 그 집사님이 좀 뺀질거렸어요. 교회를 잘 안 나오고. 근데 전도 나갔더니 그분이 이사 왔어. 그래갖고 지금 저희 교회 잘 나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만나게 해주셔. 만나게. 예? 그래가지고 만나게 하는데 한 달에 100명이 어떻게 하냐? 한 사람이 100명 하기 힘들지만 장로님 가르쳐주신 다단계로 내가 전도한 사람이 또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이 전도하면 이게 다단계 100명이 넘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 사람은 원래 미용실 원장아 잘 나갔어요. 근데 미용 전도를 했어요. 티켓을 뿌렸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공짜니까 오잖아요. 또 우리 큰아들은 늦게 일어나는 놈이 작정을 또 한 300명을 작정해서 저는 예배 시간 늦게 오는 놈이 저놈이 300명을 근데요 은혜를 받고 나서요 친구들하고 전화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아침에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친구들을 데리러 다니는 거야. 예? 여러분 전도왕의 특징 중에는요 약속만 하고 기다리면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가서 만나갖고 데려오는데 그냥 가면 한두 명 빼기 못 데려오니까는 차를 동원해가지고 이용료 집사님이 나중에 제가요 이번 주 몇 명 합계 몇 명 하고 문자를 다 날렸어요. 예?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는 조금만 더 하면 전도왕이 될 것 같은데 자기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서 남편 차를 가지고 전도 대상자들을 막 태우고 다니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800명 작정한 그 아가씨가 전도한 사람이 또 전도를 하는데 보세요. 우리 큰애는 그렇게 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돌아다니죠. 둘째는 고3이었어요. 저놈이 대학을 포기했나? 저 미쳤나? 저놈이 왜 저러나?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학생이 이제 그 작정했다고 이쁘다고 150명 작정했다고 또 돈을 또 용돈을 주셨어요. 전도하라고. 수박 사주라고. 그런데 얘가 어떻게 했냐면은 대성고등학교는 중고등학교가 붙어 있는데 고3은 전도하기 힘들지만 중학생들을 전도를 하더라고. 중학생들. 농구장에 가지고 중학생들을. 그래갖고 어느 정도냐면요. 그 전도 대상자를 데려오려고 불광역까지 한 2km 정도 되는데 거기를 뛰어가. 애를 하나 끌고 오려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세요. 아들하고 큰아들, 작은아들 저하고 이렇게 합쳐서 다단계로 해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전도왕이 되는 거고, 아까 말한 혼자 못 나간다 그 사람은 제가 그랬어요. 아까 첫 번째 키 큰 전도사님은 기도의 파트너를 잡아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면서 전도왕이 됐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전도사님은 이제 올케를 데리고 나갔는데 전도비가 필요하잖아요. 전도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간과 물질에 비례한다. 물질에 필요해. 시간과 물질에 필요해. 나가는 횟수에도 필요해. 예? 전도는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건 한번 따라해. 일주일에 한 번. 취미생활이다. 일주일에 한 번 해가지고 몇 명 데려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 예배 맞추고 1부 예배 맞추고 2부 예배 맞추고 3부 예배 맞추고 4부 예배 맞추고 계속 나간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제 발바닥에요. 구두가 안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발바닥에 전체가 물집이 잡힌 건 처음이야. 처음. 발바닥 전체가 깔창처럼 물집이 잡혔어요. 그리고 콩국수 먹고 전도 나갔다 똥도 쌌어. 전도자들은 화장실을 파악을 잘하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똥도 싸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그분은 제가 전도 파트너를 정하세요. 그 다음에 물질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 제가요 40일 동안 술, 담배 금식을 하고 그 돈을 전도비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전도비를 받아가지고 그분은 고추장을 잘 닮아. 고추장. 조그만 그릇에 고추장. 그래갖고 그냥 그거를 준다고 그러니까는 막 너도 나도 오는데 나중에 고추장이 모자라가지고 나한테 달라고 그러는 거야. 나는 약속을 안 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분도 전도왕이 됐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 이용료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거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저희 그 교회 앞에 2차선 도로예요. 그 골목에 부동산 중개소가 80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셔서 여름에 부동산이 얼마나 시원해요. 또 가면은 또 음료수도 주잖아요. 항상 거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자기가 딸리면은 전화를 해서 우리 집 사람하고 와서 사모님 전도하세요. 그 사람이 등록하면은 우리 이용료 집사님이 전도한 걸로 해갖고 숫자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힘으로 안 될 때는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도 막 매 시간. 근데 의심이 8시 예배는 몇 명이나 올까? 11시 예배는 몇 명이나 올까? 근데요 8시 예배도 꽉 차고 11시 예배도 꽉 차고 2시 예배도 꽉 차고 5시 예배도 꽉 차.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다른 교회 섬기시는 분들이 전도축제 때 은혜 받고서요 자기 교회에 일단 11시 예배를 가요. 그리고 나서 자기 교회가 머니까 동네 전도할 사람을 데리고 2시 예배 오고 5시 예배 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도축제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데 가까운 교회를 전도해서 등록시키는데 제가 전도 나갔더니 예수사랑교회는 전도하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그분들이 누구냐면 전도축제 때 은혜 받은 사람들과 새벽기도 때 나와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전도를 해서 예수사랑교회에 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누가 예수사랑교회 가라고 해서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1명, 2명 하는데 한 사람이 그 다음 주에 또 한 사람을 데려오더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 사람이 그 다음 주에 또 한 사람. 그래서 아주 얌전한 우리 집사님은 교회도 잘 안 나오는 사람인데 전도축제 때 은혜를 받고서는요 자기가 한 명 데리고 왔는데 그게 자랑스러운 거야. 그러니까는 데리고 와갖고 목사님 제가 전도했어요. 그러면서 소개시켜줘. 목사님 제가 전도했어요. 근데 그분이요 그 친구분이 이제 그 식물인간처럼 쓰러졌는데 그 기도를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는데요. 그 무의식 상태에서요 목사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깨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 신방 간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신방은 안 갔는데 그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목사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일어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도 축제 끝나고 나서 이제 축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성도가 늘어나면요 헌금이 늘어나더라고요. 맞죠? 네, 헌금. 새신자들도 다 밥값은 하더라고. 10,000원씩은 다 해. 주일헌금을. 헌금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축복을 받아요. 기업이. 믿음의 기업이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믿음의 기업들이 축복을 받으니까는 자꾸 11조가 늘어나는 거예요. 11조가. 그리고 11조 안 하던 사람이 11조 하고.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고 전도 열심히 했더니 부흥되면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 11조가 늘고 헌금이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1년에 2천만 원씩 선교를 하는데 저희 삼각교회잖아요. 월세 내는 교회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선교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도 전도가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전도를 이제 작정한 이 전도 축제 이걸 얘기를 해요. 첫째는 작정을 해야 돼요. 무슨 작정을 하냐면 여러분들은 나는 전도왕이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나도 전도왕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작정을 하는데, 작정을 하면요, 증상이 어떤 증상이냐면 잠이 안 오고 새벽 기도를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기도 안 하면 이게 기도를 안 하면요, 작정한 사람들은 이 감당이 안 돼요, 스트레스가.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이영렬 집사님은 새신자지만 새벽 기도, 수요 기도, 심야 기도, 구역 예배, 한 달에 한 번 가는 오산리 기도원, 기타 등등해서 모든 예배 다 드려요. 그리고 딱 1년 지나고서 11조를 시작하시더라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요, 작정을 하는데 그것을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시린의 소원. 나시린의 소원을 여러분 아시죠? 내가 평생 나시린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달 동안 내가 나시린으로 살겠다. 그러니까는 나시린의 소원을 하면은 독주,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은 그동안 내가 좋아하던 걸 딱 끊어야 돼. 텔레비전 보는 거, 드라마 보는 거, 뉴스 보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걸 딱 끊고 한 달 동안 나는 전도만 하겠다. 그게 나시린의 소원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딱 끊고 소원하는데, 나시린의 소원은 한 번 어기면 처음부터 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만, 저희는 한 달 동안 목숨 40일, 우리 장로님이 이제 여기는 보너스를 열흘 더 준 거야. 이거는 뭐 열흘 차이면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한 주에 25명 등록시키면은 4주에, 그런데 한 주가 더 가잖아. 열흘이 더 가는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야. 그래가지고 나시린의 소원을 딱 하고 내가 전도만 하겠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서산 순복음교회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어느 권사님이요, 미용실 문을 한 달 딱 닫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간증했더니 그 철야한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끝나고 하나도 안 가고 다 철야하는 거야. 순복음교회가 다르더라고.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작정하는 나시린의 소원, 작정이 중요한 거예요. 작정.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전도왕이 된 사람들의 특징은 나도 전도왕이 돼야 되겠다. 사실은 이용료 집사님이 자신이 없었는데 그 키 큰 전도사님이 같이 하자고 꼬셨어. 같은 구역이라고. 근데 이용료 집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면, 그러면 전도사님이 전도왕이 되고 자기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딱 거절을 한 거예요. 노. 그래서 전도왕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래요, 전도사님하고 같이 제가 그러면 전도왕이 못했을 텐데, 딱 작정, 나도 전도왕이 된다.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왕의 특징,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해야지 화가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의 핏값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려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전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지옥에 갈 영혼이 많습니다. 저는요, 지금 교회에서 목회한 지가 32년 됐어요. 근데 가는 교회마다 부흥됐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빈자리를 다 채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개척할 때도 하나님이 이번에 빈자리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난 금식하다 죽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전도 열매가 없으면 새신자가 등록하지 않으면 금식합니다. 근데 금식한 만큼 하나님이 새신자를 보내주시고 등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매주 새신자가 들어왔어요. 매주. 그래가지고 보세요. 처음에는요, 24시간 금식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나가다가 이제 우리 전도축제 끝나고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언제든지 저는 집에서, 교회에서 그 외의 시간은 다 전도띠 메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고향이 어디세요? 물어보고,
시작해가지고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매일 보니까는 저는 몰라도 어떻게 해요? 네,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온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에 교회를 가게 되면 어느 교회를 가겠어요? 네? 매일 전도팀 하고 전도 다니는 교회를 가고 싶을까요? 자, 교회를 간다면 어느 교회를 가겠어요? 구체적으로 이름을 말씀하셔야죠. 어느 교회?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물어보면 다 예수사랑교회라 그러는데 여기 길교회라 그러네. 매일 나가시는가 봐.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거는 뭐라 그랬죠? 취미생활. 예? 취미생활. 제가 가는 교회마다 부흥됐는데요. 기도를 하니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방배교회 갔을 때요. 그 방배동은 방 따뜻하고 배부른 동네라서 애들이 없다고 그래서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하나님, 이 본당을 애들로 한번 채워주세요. 그랬는데 어떻게 응답이 된 줄 아세요?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이요, 야간을 다녔는데 그 서울역 뒤에 한국 어린이 선교신학교인가 여자들 다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전도 실습을 나온대. 골목 전도. 그래갖고 무조건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신학생들이 한 200명이요. 딱 토요일 날 쫙 흩어져서 전도, 금요일 날 철야기도 하고 200명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2시간 만에 600명이 학생들로 꽉 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하고 봐야 돼. 할렐루야! 네? 기도는 하고 봐야 돼요. 입을 넓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고 봐야 돼요. 네? 기도는 하고 봐야 돼. 네? 기도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나님, 어느 작은 교회, 개척교회 갔을 때는요, 전도사 때, 대학원 때, 하나님, 애들이 한 40명 되나? 2배로 좀 부흥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주일날이요, 어떤 선생님이 애들을 데리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줄줄이 사탕처럼.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돼서 멀리 이사 가는데 이 아이들은 데려갈 수 없어서 인수인계 해주러 왔대. 할렐루야! 기도는 하고 봐야 돼. 예? 작정도 하고 봐야 돼. 예? 입을 넓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자고 하게.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 가는 교회마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가는 교회마다. 우리 교회, 불광동에도 귀신이 많아요. 예. 이사를 갔더니 귀신이 막 나타나, 집에. 예. 전도했더니 그 어머니가, 목사님 그 집에 귀신 안 나타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집을 우리 친구가 지었는데 귀신이 나타나서 팔고 이사 갔대. 거기를 우리가 들어간 거. 귀신이 나타나. 귀신이 네, 따라해 보세요. 귀신이 역사하면 성령도 역사한다.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기도를 목숨 걸고 하니까는 은혜 받았고 또 목숨 걸고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천지 사방에서 백리안에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1부 예배도 차고 2부 예배도 차고 3부 4부 그렇게 한 달 동안 차니까는 1700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전도, 아까 얘기하는데 전도 한 얘기를 저는 이제 부드럽게, 저는 좀 부드럽게 생겼잖아요. 이름도 완순이잖아. 완순, 여자 이름. 저희 집 사람은 수복인데 여의도 순복 출신이라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전도해. 맨날 싸워. 그래서 막. 근데 그게 먹힐 때가 있어요. 예? 홍해선 전도사 따라다닌 사람은 그 연세대 경영학과 나온 사람입니다. 신한계 기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잘못됐는데 우리 집 사람이 딱 지나가다가 오늘 저녁부터 성경 통독 나오세요! 하루에 소주 2병 마시던 사람이 그날 저녁부터 소주 2병 끊고 성경 통독 나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최근에 아주 명언을 얘기했어요. 김정은이를 전도할 사람은 우리 사모님밖에 없다. 김정은이를 전도할 사람은 우리 사모님밖에 없대. 부인만도 안 듣고 누구 말도 안 들어. 근데 우리 집 사람한테는 꼼짝 못해. 기도원에 가는데 늦잠 자서 안 간다 그러니까는 목사님, 여자 전사님인지 목사 안수 받았는데, 그쪽으로 갈 테니까 나오세요. 이렇게 이제 사정하듯이 하는데 우리 사람은 빨리 나와요! 딱 끊었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를 하다 보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 예?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아까 고기 사다 준 그 사람도요. 제가 우리 막내가 제가 40에 난 막내가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한 달 동안 거기 데리러 다니는데 갔더니 제가 첫사랑에 실패 안 했으면 우리 딸 같은 학부모랑 같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근데 저는 또 가만히 있지를 못해. 누구 만나면 이거 해야 돼. 이거.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한테 전도하지 마세요. 제가요 집사한테 이모가 집사인데 집사가 사기치겠냐 그러고 사기쳐가지고 집을 날려가지고 교회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제가 뭐라고 제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 사기당한 사람끼리 밥이나 한번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사기당한 사람끼리 밥이나 한번 먹읍시다. 그 말 가지고 그 퀵서비스 하는 그 신랑이 마장동에서 삼겹살을 끊어온 거예요. 갔더니 자기는 소주 2병 넣고 우리는 삼겹살 먹고. 근데 그 아이가 한글을 모르니까는 우리 집 사람이 매일 한글을 가르쳐서 교회를 나오게 돼. 우리가 전도할 때 나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복음을 전하지 않은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은 화가 그 핏값을 찾는다 그랬어요. 저는 제가 전도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아요. 다음 주에 올게요. 그 다음 주에 가면 죽었어요. 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저한테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아까 귀신 들린 사람들 얘기했는데 저는 아주 예민해요, 이제. 왜냐하면 제가 전도한 사람을 마귀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속이는 거야. 목사님, 제가요, 원래 자살하려고 그랬는데요. 목사님이 전도해서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얼마나 기뻐. 근데 그때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갔어요. 부목사로 있을 때. 근데 그 다음 주에 안 보여. 잠실대교에서 뛰어내렸어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민해야 됩니다. 놓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하다가 느낌이 이상하면 전화해요. 바로. 그래서 찾아가요. 그리고 세례줘요. 죽기 전에 세례줍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화가 있다라는 것과 19절 말씀에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왕의 특징은 모든 사람을 얻고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긴다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로 섬기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이용렬 집사님도 복권이 100만 원 당첨됐는데 밥값이 100만 원이 더 들어갔어요. 그 전도 대상자도요, 가서 사주는 거예요, 밥. 근데 자기가 딸리니까는 목사님도 오시고 사모님도 오시고 같이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도 그 농사져서 섬기잖아요. 무공회를 좋아해요. 근데 어느 교회 전도 잘하는 권사님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야채전도. 야채전도는 이제 콩나물 1,000원어치 잘 안 팔잖아요. 그러면 콩나물 한 박스를 사가지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한 주먹씩 담아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야채전도를 해가지고 1,000명을 전도하는 게 목표인데 전도하려고 적금을 들었대. 전도하려고 적금을 들었대요. 굉장히 은혜스럽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용두동이라는데 거기 농사 짓는 밭이 있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지금 시간 되세요? 왜요? 그랬더니 그 밭이 있는데 이제 안 팔리는 것들은 이거를 갈아 엎으면 농사가 안 되고 뽑아야 된대요. 근데 뽑아갈 수 있는 데가 교회가 사람이 많으니까 연락이 왔어. 그래서 가가지고 파란색 비닐봉지 사가지고 그거를 막 50개 정도 막 해가지고, 근데 갈 때에 누구를 데려가야 돼요? 전도 대상자. 누구를 데려가야 돼요? 전도 대상자를 데려가서 이제 마음대로 뽑아가시라고. 차는 이제 교회차로 날라주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는 이거 가져가도 교회는 안 가요. 아주 재수가 없더라고. 근데 이제 그거 뽑아서 담아 놓으면 제가 니아가를 끌고 이제 제가 몸이 워낙 또 날렵하게 생겼어야지. 그러니까 뒤뚱거리면서 가니까는 그 어머니가 목사님 뒷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대.
목사님이 낑낑거리면서 그 날려는 감동을 받았대. 또 뭐 우리 사모님 때문에 감동을 받았대.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 나오고 있어요. 80이야. 80인데 교회를 나오죠. 목사님, 전 절대 교회 안 가요. 이거 가져가도 그럴 때는 재수없더니 지금은 너무 잘 나와.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야채 전도를 해가지고 저희는 야채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한 밭을, 예수 믿는 사람 욕심이 있어야 돼. 거룩한 욕심. 그게 전도용품이니까 그 한 밭을 그냥 다 뜯어가지고는, 보세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전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막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이용료 집사님은 욕심이 많으니까 한 5봉지를 가져가잖아요. 그럼 자기 전도 대상자들한테 나눠주는 거야. 예? 근데 어느 권사님한테 이제 딱 줬더니 그분이 이제 전도 대상자한테 나눠줬잖아요. 근데 주일날 이번 주부터 예수사랑교회 가면 안 돼 그러더래. 가면 돼요, 안 돼요? 되지! 예? 근데 그분들은 순복음교회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11조를 하시더라고, 오자마자 또. 예. 그래가지고 야채 전도에서 3명 전도 등록했어요. 예? 한 이틀인가 3일 가서 고생 좀 했긴 했는데, 여러분, 이틀하고 3일하고 고생해서 3명 등록하는 게 어때요? 근데 보세요. 새신자들이 등록하면 그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새신자들은 안 믿는 인간들을 많이 알고 있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데려오는 거예요. 예? 계속. 그래서 전도왕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얻고자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 섬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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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절! 9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모든 것을 행한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요. 전도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전도 1000명 목표 세워놓고 적금 들었대잖아. 적금. 네.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는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전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시간과 물질을 아끼면 안 돼요. 자, 네 번째로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 우리가 전도를 하고서 자기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전도를 하다 안 하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세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그게 나시린의 서원이에요. 그게 나시린의 서원이에요. 나시린의 서원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따 저녁 때요. 꼭 하세요. 그래서 보세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누구는 축복받고 누구는 전도왕 되고 누구는 자녀가 잘 되고. 예?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이용료 집사님은 예수사랑교회 와서 축복받았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들 장가 보냈죠. 딸 시집 보냈죠. 사업 잘 되죠.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알면서 자기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딱 집중적으로 나시린의 소원을 하면요, 뭔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허락받았어요. 그 목사님이요, 딸이 외고를 갔는데 수학을 못해. 수학은 바닥이야. 그러니까 우는 거야. 이 목사님이 너무 미안해서, 야, 네가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교회를 개척하고 학습지 하나 못해주고 과외 못하고 학원 못 보내서 못하는 거니까, 아빠가 이제 교회가 좀 성장했으니까 학원도 보내주고 과외 선생님도 붙여주고 여름방학 한 달 동안만 하루에 10시간씩 수학을 해보자. 집중적으로. 그래서 시험 보는 날 아침에 이제 데려다 주는데 애가 막 두려워서 우는 거예요, 딸이.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이 바닥이야. 그래서 아빠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 1번 문제를 모르면 다른 사람도 모른다고 하고 2번 문제를 풀게 하시고
2번 문제를 모르면 다른 사람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2번 문제를 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고 이제 올려 보냈는데 수학을요, 전교 1등 했어요. 할렐루야. 가능한 얘기예요. 왜? 외고 다니는 애들은 영어는 잘하지만 수학은 잘 못하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열심히 하면 가능한 얘기. 여러분, 나시린의 소원 한 달 동안만 여러분 해보세요. 정말 내가 모든 사람을 얻고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길 수가 있고,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고,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자기를 쳐서 날마다 복종시키고, 전도 나가기 싫어도 꼭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면 반드시 전도왕이 될 줄 믿습니다. 한 달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하면 우리는요, 우리 몸이 하나님 만드시기를 한 달 동안만 그걸 하면 바뀐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만 하면 바뀌어요. 그거는 증명이 된 거예요. 이거는 정말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이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면 공부를 하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랬대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안 믿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 만약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선생님은 어디 가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지옥에 갈 것 같거든? 그때부터 무서워지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나왔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만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왜?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멋대로 살잖아. 그릇 양 같아서 자기 갈 길로 가고. 그러면 지옥에 가는 거지. 두 번째, 후회 없는 인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명과 직분을 따라 살아가서, 한번 따라해요. 상 받기 원합니다. 구원만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 가서 상 받으려면 충성을 다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후회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 임직식 때 이제 순천에 갔잖아요.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어떻게 장로님 두 분 다 박 장로님이신데, 우리 장로님은 교회를 늦게 갔으니까 뒤에 있는 것 같아, 이름이. 근데 앞에 장로님은 장로님 누구누구 하고 끝났어요. 뒤에 우리 박병선 장로님은 어디서 왔는지 상패와 공록패와 뭐 감사패가 막 줄을 잇는데, 그거를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는 그거를 몇 개로 줄이느냐를 고민하다가 1시간 동안 담임 목사님하고 싸웠대. 우리 장로님 성격이 싸우고도 남을 것 같아. 근데요, 보세요. 이 땅에서도 그래. 제가 볼 때는 은퇴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어떤 사람은 그냥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 받는 사람이 있고, 남 상 받을 때 박수 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임직식에 가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똑같이 장로장님을 하는데 한 사람은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은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이야. 네? 여러분, 이용료 집사님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전도왕이 되니까 질투를 그렇게 많이 해요. 네? 질투. 교회 나간 지 얼마나 됐다고 간증해. 저는 전도 안 했으니까 못하는 거고, 여기 전도 했으니까 간증하는 거죠. 그렇죠? 남들 상 받을 때 박수 치는데 보세요. 자, 막 박수 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박수만 치는 인생이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해요? 이왕이면 전도왕이 되자. 이왕이면 상급을 받자. 이왕이면 축복을 받자. 이왕이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이게 뭐 1차, 2차, 3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전도왕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전도왕이 돼서 저희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진짜. 우리 장로님 간증할 때 여름인데 토요일 날 수박을 하나 사다 줬대. 2만 원짜리. 주일날 아침에 가서 이랬대.
어제 수박 잘 먹었냐? 잘 먹었어. 그럼 교회 가야지. 그러고 데리고 왔대. 근데 똑같이 어떤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용렬 집사님 전도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 자기도 전도출 때 은혜를 받았어. 똑같이 토요일 날 수박 한 통 사다 주고, 우리 여름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수박 잘 먹었냐? 잘 먹었어. 그럼 교회 가야지. 끌고 왔어. 똑같아. 아까 그 매마진에 우리 찾아간 것도 어느 권사님이, 인천의 어느 권사님이 간증을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학원 폭력을 당했는데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 듣고서 사실 똑같이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 새벽 기도 맞추고 나가고, 아침 먹고 나가고, 점심 먹고 나가고, 저녁 먹고 나가고, 계속 나가는데 아는 사람은 다 만나는 거야. 아는 사람은 다 만나면 그 중에 이제 오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또 전도해서 오는 사람이 있으면 다단가게 되면 반드시 전도왕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매주 간증 다니고 그랬어요. 지방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고 막 빼줘. 우리 집사람이 불광동으로 오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요, 한강을 건너오지 말라 그래서 상처를 받았어요. 한강을 건너오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성도들도 건너가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요, 마음속에 작정을 했어. 내가 반드시 교회를 부흥시켜서 흑석중앙교회 가서 간증하리라. 독한 마음을 먹고 열심히 매일 전도했는데 국민일보에 그게 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태신자 전도를 하는데 이게 밋밋해. 이게 분위기가 안 살아.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와서 간증 좀 해달라고. 할렐루야! 한강을 건너오지 말라 그러는 목사님이 건너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용렬 집사님이 처음으로 가서 간증했는데 또 처음에는요, 겁도 없이 간증을 잘하더라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갔는데 우리 장로님한테 배운 게 뭐예요? 몇 명 작정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전체 교인들이 200몇 명을 작정했대. 그래서 제가요, 저도 그때는 처음이니까 겁도 없이, 그게 뭐냐고! 다시 작정하라고! 다시 작정을 시켰어. 그런데 태신자가요, 힘든 게 뭐냐면, 딱 D-Day 11시야. 근데 전도했는데, 나 그날 결혼식에 가요. 그러면 땡치는 거예요. 그쵸? 공들였는데. 근데 전도 축제는 좋은 게 뭐예요? 1부 예배, 2부, 3부, 4부, 4주 동안 16번이면 16번 동안 결혼식 가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 하나는 오게 돼 있어. 그쵸? 진짜 이건 실제 경험한 거예요. 내가 교회 오시죠? 그랬더니 결혼식 간대. 그래갖고 제가 딱 표를 펼쳤어. 응? 자, 날짜. 달력 있죠? 달력 딱 펼치고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예배 시간 딱. 자, 어느 시간에 가능하십니까? 동그라미를 치시죠.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치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오셨어요. 자, 간증을 갔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리를 건너오지 말라 그래서 막 상처받았는데요, 분위기가 안 산다고 와서 분위기 살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간증하고 작정을 시켰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흑석중앙교회 그 앞에는 중앙대학교가 있고, 중앙대학교 그 앞에는 중앙대학교 병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 전도사님이 58세, 59세가 되신 남자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은혜를 받고 작정을 했는데요, 1000명을 작정했어요. 2주 남았는데. 그런데 몇 명이 온지 아세요? 217명이 왔어요. 2주 만에.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놀랐어. 저도 처음이잖아, 작정시킨 거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217명이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가지고,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 심심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주일날 다 전도해갖고 그 사람들이 와서 2주 만에, 그 태신자는 딱 한 번 오는 거예요. 근데 2주 만에 딱 한 번에 217명이 왔다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기도는 하고 보자, 작정은 하고 보자.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2시간 만에 600명의 아이들을 본당을 채우더라니까. 한 명이 채운 건 아니고 신학생 한 200명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채우는지 아세요? 교회 초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이쁜 사탕 목걸이를 만들어요. 고급 사탕을 한 서너 개를 묶어. 그리고 끈을 이렇게 묶고. 그리고 딱 이러는 거야. 너 바쁘니까 다 데려올 수가 없으니까 요 이정표, 요 발자국이 있는 대로 요거 따라서 교회 가면 요 사탕 목걸이 걸어준다. 그러니까는 애들이요, 그거를 목에다 다 걸고 600명이 목에다 걸고 쫙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요, 저희 교단에 십자군 전도 나갈 그 사탕 목걸이 만드는데요, 이 손톱이 빠져나갈 것처럼 아파요, 나중에 묶으면. 근데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고 보자. 기도는 하고 보자. 작정은 하고 보자. 그래가지고 저희는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니까 나중에는요,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몰려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막 찬송하잖아요. 그럼 막 사람들이 그 춤을 추는 거예요. 찬송 부를 때 뒤에서 막 내게 강 같은 평화 할렐루야. 이게요, 평상시 안 하던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춰. 그러면서 막 설거지를 막 남자들이 설거지 해야 돼. 막 왜?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막 전도축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러더라고. 그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전국 방방곡 다니면서 간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전도축제한 그 해에 우리 교회 표어가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였는데, 제가 연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올해는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방송국에도 나갑시다. 막 그랬거든요. 그때 우리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 CTS 전도축제 간증을 합시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간증하고, 이용료 집사님은 간증하려고 하는데 프로그램이 개편돼서 못 나갔어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예? 말한 대로.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또 우리 나가자고 그랬잖아요, TV에. 그래가지고 새벽에 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방송국에 갔는데, 가봤더니 교회 탐방이 아니고 거기 돈 받고 온 객석에 있는 사람들, 박수 치는 사람들이 앉아있고, 우리 교인들은 저쪽 한쪽 구석에서 쳐다보고 있고, 그러고 왔는데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가르쳐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주세요. 아브라카타브라. 이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카타브라. 한번 따라해요. 아브라카타브라. 뭔지 아세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주문이에요. 주문. 근데 그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아브라카타브라는 어렸을 때부터 말한 대로 되리라. 그 자녀들한테 아브라카타브라를 계속 한번 따라해요. 말한 대로 되리라. 네. 그러니까 우리 강건하에 데려다 내 집을 채우고 방송국에 나갑시다 뭐 이랬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말한 대로 되리라. 말한 대로 되리라. 말한 대로 되리라. 아브라카타브라를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전도에 대해서요, 계속 다른 사람 어떻게 전도하는가 배우고 간증도 듣고 막 그러는데, 이제 하나만 마치고, 대장암 말기인데 기저귀를 찼어요. 힘이 없으니까는, 여보, 오늘은 전도 나갈 때 같이 좀 가주면 안 돼?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전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나는 대장암 말기라서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저귀를 찾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부인이 막 짜증이 나는 거야. 당신 몸이나 좀 챙기고 건강한 다음에 전도하지 뭐하러 기저귀 차고 와서 전도하냐고 창피하게. 그랬더니 남편이 성경에 기저귀 차고 전도하지 말라는 법이 어딨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갔어. 근데요, 그 전도를 듣고서 당신이 말하는 소망에 대해서 내가 듣고 싶다. 나도 소망을 가지고 살고 싶다. 그래서 전도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요, 전도 축제,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은 전도 축제는 아닌데 총동원 주일에 기저귀 차고 전도해서 총동원 주일에 47명이 등록했어요. 저는 그 간증 보고 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만약에
대장암에 걸려서 기저귀를 차더라도 전도를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은 화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 섬기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돼.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후에 버림받지 않도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한 달 동안 나시린의 소원을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원래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는데 일단은 내가 전도왕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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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